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이죠. 빌립보서 1장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다음에 있고요. 빌이라고 써있는 걸 찾으면 빠르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끝나면 약간 아쉽죠? 11절까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부터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누렸느냐 하는 게 너무 생생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1장 안에만 해도 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아요. 너무 은혜되는 구절,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구절, 그래서 아예 암송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귀한 말씀들이 되게 많거든요. 빌립보서 3장 같은 경우는 저는 통째로 외웠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 너무 좋은 구절들,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짧아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빌립보서 묵상하는데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한 장씩만 한 주에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한 장 읽는데 5분 안 걸립니다. 눈으로 쓱 보는데 5분 안 걸려요. 독해하면서 비문학 지문 독해하면서 읽어도, 그런 마음으로 읽어도 10분 안에 충분히 컷 나옵니다. 일주일에 10분 내는 거 솔직히 가능하죠. 앉은 자리에서도 바로 가능하거든요. 아니 딱 깨놓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한번 1절부터 끝절까지 읽읍시다 해도 10분 안 걸릴걸. 소리내서 읽어도 금방 읽으니까 묵상해 보세요. 오늘 학원복음화 메시지 일과 나누겠지만 사실은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1장 전체를 쭉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 전도자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는 날씨인데 또 여러분 개학하고 나서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할 건데, 심지어 중간고사 일주일 남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렘넌트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오늘도 천사를 보내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것을 믿고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최고의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 말씀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1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읽었지만 1장 전체를 같이 봐야 되겠죠. 자, 빌립보서라는 성경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언제 보냈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보냈습니다. 요 시점은 어느 정도 시점이냐면요, 사도행전에서 찾으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때입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그래서 셋집에 연금이 되어 있었거든요. 밖으로 나갈 수 없이. 그리고 셋집을 빌려가지고 그 집에 있지만 집 밖으로는 나갈 수 없고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 상황이에요. 감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택연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옛날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재앙의 근원지고 전 세계 움직이는 강대국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로마라는 현장을 바울이 본 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마가 그 당시에 얼마나
선진국이었는가? 얼마나 발전된 강대국이었는가? 근데 그 로마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로마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었는가? 한 번씩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로마인 이야기 15권을 다 봤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걸 보니까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다 보니까 야, 로마 개 멋있었네? 대단한데? 로마 나라라는 나라 자체가 되게 쿨한 나라였네? 선진국인데? 되게 로마 나라 속에 있었던 것 자체가 행운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단 말이지.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자료들을 접하고 나니까 그 로마인 이야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사실인데 너무 빛 쪽으로만, 밝은 쪽으로만 나타낸 거야. 그래서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로마인 이야기는 시오노 나나미가 쓴 팬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로마 제국에 대한 팬픽. 그래서 너무 좋은 것만 써놨어. 안 좋은 문제는 너무 많았거든. 그 책 읽어보면 로마인 이야기 책 읽어보면 로마 사람들이 목욕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격찬을 합니다. 목욕을 잘하고 항상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별로 없었는데 중세 시대 되면서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목욕하는 것은 아주 음란한 거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하게 되니까 병 걸린 거야. 로마로 돌아갔어야지 쯧쯧쯧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진짠가? 그래 복음이 없으니까 중세 시대 그랬겠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로마의 목욕탕이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었던 거야. 보면은 그 관을 연결해가지고 로마까지 물을 끌어오는 것 자체는 대단한 압도적인 그 시대에 봤을 때는 앞서가는 기술이었는데 문제는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납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물과 함께 이런 중금속들이 같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목욕탕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을 갈아주고 뭐 이런 게 개념이 있었겠냐. 그러니까 고인물, 썩은 물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니까 목욕을 많이 했지만 그게 과연 정말 건강에 도움되는 것이었냐 또 모른다. 그러면서 확실한 건 그 목욕탕 안에서 많은 음란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게 자료를 새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씻는 것보다 나았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대한 로마, 대단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 로마 제국 안에 바울 당시에는 10% 안 되는 로마 시민들은 귀족처럼 살아가고 엄청나게 앞선 생활 수준을 향유하지만 그것들은 로마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노예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노예들한테 얼마나 함부로 대했느냐, 노예들한테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느냐, 이런 내용들 역사에 다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에게 정복당한 나라 사람들, 속국이 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가혹하게 시달렸느냐, 세금을 얼마나 많이 뜯어갔느냐. 그 다음에 로마 속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심심하면 잡아가가지고 그냥 패도 되는 거야. 아무도 찍소리를 못해. 뭐 꼬우면은 전쟁에서 이기든가 뭐 이렇게 나오거든. 하고 싶으면은 더 개기면은 죽여줄게 이렇게 나오거든. 이러니까 얻어만지면서도 반항을 못하는 거야. 그래 돈을 빌려주는데 억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48% 1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야. 점점 빚덩이로 올라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동안에 문명화도 되고 선진화도 되고 치안도 많이 발달하고 교통도 발달하고 분명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또 어려워. 그럼 로마가 없었으면 안 어려웠겠냐? 또 어려워. 왜냐? 전 세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라는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너무 발전되고 앞서가는 나라, 훌륭한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로마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상에 빠져서 전 세계를 괴롭히는 나라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로마를 향해서 바울은 무슨 마음을 품었느냐? 원수를 갚겠다, 복수하겠다, 테러하겠다, 우리는 독립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어. 바울은 로마를 살려야 되겠다. 로마를 살려서 세계를 살리고 전 세계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이게 하나님하고 너무 맞았던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데 거기에서 풍랑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천사를 보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풍랑 속에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 왜냐?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붙여주셨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온 겁니다. 그 로마에서 복음 전하면서 감옥 안에 있지만 오히려 로마 살리는 전도운동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 보내는 내용이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전도의 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안 여시지 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바울에게 요청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다. 마게도냐로 가자.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의 전도운동을 하는데 그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빌립보 현장의 전도운동이었어요. 루디아를 만났죠. 거기에서 루디아의 집과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운동을 하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이 치유됐죠. 그리고 그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 능력 나타나고 간수가 복음 받는 역사 일어나고 이랬죠. 이게 사도행전 16장 11절 40절에 나온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전도와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제는 뭐냐? 고난과 환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 누리니까 감사하다 이거예요.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중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다. 이것을 바울은 설명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말도 해요. 왜냐? 기뻐한다, 기뻐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너무 기쁘다. 왜? 감옥 안에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기뻐하기를 바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이게 빌립보서예요. 어느 정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깊이 세밀하게 누렸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안 옵니까? 옵니까? 온다니까요.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고 그리스도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 받았는데 근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다니까.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누려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꽃길만 펼쳐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달달한 것만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 옵니다. 그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확인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일도 일어날 건데요. 많은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안 좋다고 하는 일도 일어날 겁니다. 많은 축복도 오겠지만 문제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응답도 오겠지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전부 축복의 과정이 될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될 것임을 오늘 확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만났을 때 뭘 해야 되느냐, 환난 만났을 때 뭐 해야 되느냐, 확신을 점검해라, 자세를 점검해라, 배경을 점검해라, 현주소를 점검해라. 요 네 가지가 이번 달 메시지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 다음 주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자세, 그 다음 주는 배경, 그 다음 주 현주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어려움이 오죠, 고난이 오죠, 환난이 오죠, 문제가 오죠.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그 손바닥에 새겨놨습니다.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시작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를 불러서,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참여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복음에 참여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관심, 최고 관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불렀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거든요. 무슨 착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착한 일이 시작된 거야. 예수님 영접했잖아. 여기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안 한 사람 빨리 끝나고 나를 찾아오세요. 선생님을 찾아가든지. 예수님 영접 여러분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게 우리 속에 임한 착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딨어?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딨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어?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이 사건, 나를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 계시는 사건, 이거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딨어?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시작됐거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을 하드캐리 해가지고 완성시킨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그걸로 끝인데,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끝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잖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거든. 복음 깨달았다, 끝났거든. 근데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 무슨 말이냐?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여러분 현 시간부로 지금 지상에 살고 있잖아요. 나는 현 시간부로 끝내가지고 진짜 다 끝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주님 곁으로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찾아봐야지. 주님 곁으로 보내기 위해서 뭐 패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심정지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단계 아직 우리한테 안 왔어요. 그렇잖아.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니까.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점점 누려야 되는 단계가 남아있다고. 복음의 누림의 시간표가 남아있다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나를 완성시켜 가고 계시고 나를 치유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해 보여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나타낼 일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나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올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변화가 올 거예요. 인생을 개막장으로 살았는데, 개병신으로 살았는데, 근데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거룩해져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쪽으로 점점 변화되고 치유되고 갱신되면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 복음 받았을 때는,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는 극단적이었거든. 되게 성격이 그랬다니까. 아마 다락방 처음 하신 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90년대 다락방 처음 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 받으면 그때 극단적인 분들 되게 많았어요. 왜냐? 그때까지 종교 생활했던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모든 문제 해결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늘 눌리면서 살았거든. 늘 시달리면서 살았거든. 늘 힘들었어. 늘 괴로웠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늘 부담감 가지고 현장의 변화는 못 시키고 착한 종교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눌림 속에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자꾸만 쫓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해방된 거야. 아, 나는 이미 모든 문제 해결 받았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끝났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제가 그거 체험했거든요. 복음 받기 전에 제 기도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였어요. 근데 복음 받고 나니까, 다락방 운동하고 나니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미 함께 하고 계신 거야. 전에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랬거든. 왜냐? 함께 하시는 확신이 없었어. 지금은 어떠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찬양을 몰랐어요. 지금은 이 찬양 부를 때 너무 기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보호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찬송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행복하고 감격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289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전에 바른 모든 더러웠던 것들에서 작별해가지고 점점 변화되고 치유되어 가는데 이미 내 속에 주 예수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쳐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이러니까 부작용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는 속았다 이래가지고 너무 세게 나간 거야. 다 가짜들이다 이러면서 뭐 욕하고 다녔다니까. 한국교회 가짜 놈들 뭐 이러면서 뭐 욕하고 다녔다니까. 그냥 뭐 진짜로 말했을 수도 있는데 좀 세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때 막 너무 빡치고 화가 나면 막 되게 모든 것을 다 극단적으로 해석했다니까. 그럼 말도 함부로 했지. 근데 복음 받고 점점 시간 지나면서 인도받아 가고 나니까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더라고. 세상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 복음 안에서 수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거야. 그전에는 좀 말 안 들으면 제자 아니네 뭐 이러면서 막 못 알아듣는 새끼 진짜 아니다. 뭐 답이 이렇게 안 나냐 이러면서 막 찌질한 놈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손가락질 쉽게 했거든.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 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점점 생기는 거야. 변화되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받았으면 변화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해란 말이냐? 맞는 말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인성이 진짜 개차반에서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느냐, 노력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종교잖아요. 종교에서도 그 얘기는 다 하거든요. 인격 수양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참선에 대해서, 욕심 버리는 것에 대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 얘기 다 하거든요. 불신자도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따라한다니까. 경부고속도로 오면은 막 크게 써놨다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좋은 말이지. 교회에 써놨어. 좋은 말이야. 근데 그게 복음이냐? 그게 과연 메시지냐? 성경이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냐? 아니잖아. 저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리스도를 더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변화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변화돼. 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더라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내가 자꾸 노출되면 그 죄에서 점점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죄에서 점점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어색해. 위화감이 든다니까. 내가 죄 속에 살았는데 그리스도 만났죠. 죄하고 같이 사는 게 더 이상 기분이 안 좋아. 어색하다니까.
술 되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 받았다. 그러면 술 계속 더 들어갑니까? 솔직히 아니게 될걸요. 왜? 한국에서 술 계속 먹으면 범죄 쪽으로 더 많이 갑니까? 아니면은 선행 쪽으로 많이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술 많이 마시지 마라, 술 끊어라, 술자리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여러분 변화됩니까? 그리스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되는데 술로 행복하려고 하지?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니까. 마시지 마라, 마셔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 착한 일을 내 속에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바꿔갈 거니까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겁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오늘 읽은 9절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현장을,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무엇으로 풍성해집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누리는 그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수록, 성경을 볼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게 되더라도 자꾸만 지극히 선한 것이 뭐지? 하고 분별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 근데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만났을 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갚아주고 그 다음에 보복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속을 풀었다 하는 게 지극히 선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일까요? 요셉이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분별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어, 인신매매를 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형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근데 요셉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본 거야. 사탄에게 감정을 빼앗기는 대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나올까 하고 이쪽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애굽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영혼 구원하라고 나를 애굽에 있게 하신 것이다. 다르게 보잖아. 완전 다르게 분별한다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 여정이니까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만큼 내가 기독교 욕은 못하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 그래요? 사람들이 다 기독교 욕해도 여러분 친구들은 근데 기독교 다 나쁜 거 아니던데? 내가 내 친구 봤는데 걔 진짜 괜찮던데? 진짜 걔 맨날 복음 얘기하고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고 맨날 입만 열면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진짜 걔는 너무 괜찮았어. 그러니까 기독교 욕할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는 거야. 제가 옛날에 이제 참사랑교회 있을 때 장로님들하고 친했는데 한 분 장로님이 포럼 간증을 하시는 거야. 어떻게 복음 받게 되었느냐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분이거든요. 대학생 때, 그러니까 대학생 훨씬 지나서 복음을 받게 됐대. 근데 그 전에 뭐 이런저런 활동들하고 대학에서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해외여행 공짜로 보내준다 이걸 봤대. 대학에서 뭐지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통일교였대. 통일교 교리 공부 이렇게 하면은 해외여행 공짜로 엄청 많이 시켜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그럼 해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교 교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도 치고 상도 받고 해외여행 엄청 많이 한 거야. 그리고 통일교 안 가고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지. 이리로 왔잖아. 세례 안 된 게 참 다행인데 근데 이분은 그래서 나 통일교 욕은 잘 안 한다고 했어 이러더라고. 왜냐? 자기에게 해외여행을 시켜줬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을 줬기 때문에 나는 통일교 욕 안 해 하면서 하더라고.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체험하면 다른 사람 다 욕해도 그 사람 욕 안 한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이 좋은 이름이고 귀한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회복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난 속에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 환난을 만난다. 바울이 먼저 만났죠. 거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감옥에 내가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이루어졌다. 복음 전파되는데 더 많은 응답들이 오게 됐다. 내가 감옥에 안 있었으면 이 정도 전도운동 안 일어났을걸?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복음 전파되는데 진전되었어요. 어떻게 진전되었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모든 현장에 전달되었으니 나는 이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겠죠? 병사들이 있어요. 아마 이게 시위대라고 썼습니다. 근위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왕궁, 황궁 경비대, 팰리스 가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옆에서 경호하는 최근접 경호 팀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고 감시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하나둘씩 복음 받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지. 빌립보서 4장 맨 끝에 가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너희에게 또한 안부를 전한다. 무슨 말이죠? 황제 가문, 황제 친척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일들까지 일어났다고.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왔지만 여기에서 로마 복음화가 오히려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는 감사하다. 무슨 말이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이요? 전도를 위한 계획이 있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계획이 있어. 이걸 찾아내면 여러분은 완전 거기에서 승리합니다.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18절에 그러면 뭐냐?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동기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이것이 전도자의 최고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평상시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바울을 평상시에 별로 안 좋아했던 팀들이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시원해하는 거야. 아, 저 기분 되게 좋네. 갑자기 막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데 하면서 막 사이다 개 사이다인데 뭐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그 꼴 보기 싫은 놈 없어지니까 너무 좋다. 야, 그 빈자리에 우리가 복음 전하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또 바울의 제자들이니까 어떻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냐. 너무 마음 아프다. 진짜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전도자의 빈자리 우리가 더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좋다 이거야. 너무 기쁘다. 왜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문제 있냐?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못 말립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더 기뻐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고난 속에서 발견한 전도자가 고난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누리는 누림이죠.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 이거예요. 전도만 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아. 여러분 이 각오되어 있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만 한다면 나는 대학에 합격해도 되고 불합격해도 괜찮아.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서울대학을 가고 카이스트를 가도 괜찮고,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저 땅 끝에 있는 지방대학이라도 괜찮아. 여러분 각오되어 있으세요?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서 증거된다면 나는 부자가 되어도 좋고 가난해져도 괜찮아.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나는 칭찬받아도 좋지만 누명 쓰고 모욕당하고 욕 개먹어도 괜찮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만 한다면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 주간 이 질문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저는 랩넌트 때 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내고 나서 완전히 넘어섰어요. 두려움이 끝나더라고. 두려울 게 없더라고. 내가 이번 시험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나하고 상관없어져 버렸어. 왜? 성적이 올라도 그리스도 증거하면 되고, 성적이 떨어져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증거할 거고, 하나님께 난 다 맡겨버렸어. 오직 나를 통해서 복음만 증거되기 원합니다. 이러면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누림이 되고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 20절에 보니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왜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저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고백하는 사람 나오면 틀림없이 시대 살릴 거예요. 지금 된다 안 된다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성적이 좋다 안 좋다? 여러분이 대학을 잘 간다 못 간다? 여러분 집안 배경이 좋다 안 좋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상관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것이 유익합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막아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열매를 바울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좋겠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안 그래요? 그렇지 뭐. 솔직히 천국 가는 게 더 좋아. 여러분 지금 천국 가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좋으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아프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보내드린다 했을 때 천국 가는 게 이익이겠어? 아니면 이 땅 사는 게 이익이겠어? 생각해보라고. 저는 모쏠이기 때문에 억울해서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경험해보니까, 결혼해보고 나니까 그래, 너무 감사해.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근데 안 하고 천국 가더라도 괜찮아.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거 제가 지금 결혼 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도 나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반어법도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강조를 하면 더 이상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궁금한 사람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얼마든지. 오늘 놀러 온 친구들도 있었잖아. 근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너무 연애 고파하고 나는 연애 목마른 사람이에요 하고 냄새 풍기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야 돼. 여러분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니까. 제가 봤을 때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내가 봤을 때 여러분 다 괜찮아. 얼굴 빠가지고 저 사람 연애 좀 걱정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야. 진심이야.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는 생각보다 상상외로 미적 감각이 특이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얼굴 좋아하는데 그 얼굴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웃기지. 나는 거울 볼 때마다 부인이 나하고 같이 살아주니 너무 고맙다 이 생각한다니까.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했다니까.
아 미안하다. 남편이 점점 시진핑 닮아가는 것 같다면서 점점 살이 쪄가지고 이게 핑핑이 닮아가면 안 되는데 살 빼야지.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쏠이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준비 다 해놨다니까. 언제 역사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복음 충만하면 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를 같이 누릴 사람을 하나님 붙여줄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연애에 대해서 계속 갈급해야 하잖아? 그러면은 똑같은 수준의 인간을 여러분 만나서 연애하면서 죽도록 상처받고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하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자, 말이 빗나갔어요. 천국 가는 게 좋냐, 이 땅에 있는 게 좋냐? 당연히 이거는 압승입니다. 압살이에요. 전자야. 근데 바울도 그 얘기를 하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근데 살아야 돼. 아직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뭐냐? 복음을 너희들에게 더 전달할 게 남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살죠?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까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마지막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될 복음의 마지막 메시지가 전달되고 나면 우리는 천국 가면 돼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증거되어야 될 이 복음의 비밀이 조금 더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열매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남아 있는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직도 전달되어야 될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면 되겠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느냐? 25절에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믿음의 진보가 믿음이 더 발전되게 되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직도 복음 받아야 될 불신자 현장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아직도 양육되어야 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사명 끝났다? 그럼 우리는 천국 가면 돼요. 찬송 부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떠나는 사람들 보면 슬프죠. 하지만 그 본인을 위해서는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떠났다. 본인은 더 좋아. 왜 슬퍼하냐? 천국에서 그러고 있을 거야? 진짜 나도 옛날에 슬퍼했는데 진짜 슬퍼하는 거 되게 안타깝다. 진짜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막 빨리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천국에서 이러고 있을 거야. 앞서간 성도들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모든 사람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시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바울은 부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르게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면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게 각이 잘 나올 겁니다. 계산이 잘 나올 거예요. 전도하는 데 유익이 된다면 어느 쪽에 전도하는 게 유익이 될까? 욕하는 게 전도하는 데 유익이 될까? 아니면 여기서 내가 바르고 고운 말 하는 게 전도에 유익이 될까? 이게 기준 되어버리는 거야. 저는 원래 종교와 율법에 딱 매여가지고 욕이라고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집에서도 욕을 안 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욕 안 좋아합니다. 안 하지. 근데 한 번씩 여러분한테 이 새끼야 이런 얘기 흉내 내잖아.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해보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얘기 하니까 막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해. 왜 이런 걸 따라하게 되느냐? 방황하는 청년들 현장에 갔는데 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바른 생활하는 사람으로 딱 굳어져 있으니까 마음을 안 열더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억지로 욕을 배웠다니까. 배워가지고 그 친구들 막 변화시키려고 계속 술자리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현장 살려야 되니까 술을 안 먹고 물 담아가지고 계속 마시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그 노래방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욕하는 것도 같이 하고 이거 따라했다니까. 이러니까
그 어느 순간 마음을 열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형은 앞으로 욕 안 해도 돼. 뭐 이러더라고. 어색하니까. 그래서 자기들 따라하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게 자기 고맙대. 그 친구들이 지금 교회 중직자 됐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방황 되게 많이 했거든. 우리는 기준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우리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 동안 나의 행복이 뭐지? 하고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위대하냐라는 걸 설명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나의 최고 행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영적 상태가 반드시 서밋의 상태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니까 흑암 세력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건드리지는 못한다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게 제일 행복한데,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 누리니까 행복하다 하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막겠어요? 이게 영적 상태거든.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 되면 완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탄을 무너뜨려요. 그 열쇠가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바울은 나는 감사하다, 그리스도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이거였어요.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하면 나는 그게 행복하다, 이랬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바라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시대마다 세계를 살렸으니까요. 교회와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1장 29절 30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가 나한테서 봤지? 지금도 나한테서 듣고 있잖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이것을 만약에 기뻐할 수 있다면 시대를 살리게 될 거야.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의 증거가 될 거야.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점검하다가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감사 회복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지어 고난과 환난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서밋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던 오바댜가 누렸던 경제응답이 렘넌트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에게 천하가 기근들었어도 안디옥 교회는 세계 살릴 경제 기적을 체험한 것과 같은 역사가 평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렘넌트의 삶에 또한 이번 한 주간의 여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원할 영적 서밋이 될 소중한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